여기 마지막 부분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공과에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추수감사절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Daily Thanksgiving. 좀 쉽게 말하자면 매일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날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십시오. 이것은 곧 매일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오. 즉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Overflow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이 말의 이 문자적 의미는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 생활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마 전혀 감사에 대한 이 감자도 감각이 없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성경은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매일 감사하라는 게 매일 감사. 천국 가신 김영진 목사님은 아무튼 감사가 입에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얼마나 외치고 다니든지 아무튼 별명이 아무튼 감사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다를 외치는지. 사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니까요.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거저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 소년이 항해를 하다가 이제 배가 파손돼 가지고 그 무인도에 이제 밀렸다 내려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무인도에 손주 살아가는 그 얘기를 소설로 한 것이죠.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파선은 불행하나 죽지 않음이 감사하고 고립되었으나 굶지 않음이 감사하고 입을 옷이 한 벌밖에 없지만 기후가 따뜻하니 감사하고 무기가 없어 위험해 보이나 맹수가 없으니 감사하고 친구가 없으나 섬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의 조건을 늘 찾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옥중 철장 선생인데 환경적으로 말한다면 그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개척된 이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넘치게 하라. 아무튼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할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요. 그 다음에는 말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붙어 있는 게 좋아. 또 실제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전설태 강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단독 목회하고 계시는데 항상 그 추수감사하면 제일 연보를 많이 하더라. 아무튼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실 때는 제가 칭찬을 못했지만 안 계시니까 하는 거. 어떻게든지 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왜 넘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정말 깨닫고 감격한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가 인색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못 받았든지 받았긴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를 못하는, 아무튼 감사, 이건 참 아무리 들어도 말하자면 지루하지 않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를 스바시바라고 합니다. 스바시, 별로 뭐 듣기는 안 좋지만 아무튼 스바시바,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그게 감사하다는 의미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옥중서신하면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라고 했죠.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의 감사가 뭐 한 12번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이 골로새서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감사의 서신이라고 불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데 그것은 곧 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하늘에 쌓은 그 소망을 인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하고 또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권면해. 거기 3장도 한번 보실까요? 3장 15절로 16절. 매절에 감사란 단어가 들어가요.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무튼 자신은 감사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옥중에 있지만 그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감사를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감사의 그 어원은 생각하다, 이 감사하다의 어원은 생각하다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thank의 어원은 think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바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사가 들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 consider라고 하는 고려하다, 생각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형통과 이 곤고함을 말하자면 이 병행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강론하는데 그 이유는 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 그 순간순간 믿음을 쓰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금년에 이렇게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재앙이 창궐할지도 작년에 몰랐어요. 왜 이렇게 형통함과 이 곤고함을 병행해 뒀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을 행하고, 곤고할 때는 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게 해놨단 말. 그러므로 이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이 마귀란 녀석은 어떤 논리적인 것을 공격하기보다는 감성적인 것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엄연히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이건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공격 포인트를 바로 분별하고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확실히 알고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즉 생각을 바꿈으로 감사가 넘쳐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Overflow with thanksgiving.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추수감사절, 날마다 이 매일 감사하는 그야말로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즉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즉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넘치는 감사, 매일 감사 삶을 살 수 있는,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감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소위 감사 시리즈를 많이 썼는데, 아무튼 그 문서 선교겠죠, 일종의 말하자면. 책을 저술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삼았단 말. 그 책 제목 가운데 평생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평생 감사. 우리가 매일 감사하다 보면 그게 이어지면 평생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절기를 준 건 마치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것 같다고 그랬고, 예방접종은 단번에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효과가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간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 아니 매일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어떻게 하면 매일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추수감사절의 축제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첫째,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셋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 공과는 좀 다르게 본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날마다 추수감사절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행할 것. 오늘 보면 6절에 다시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바른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Continue to liv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골로새 교인들은 특별히 에바브라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처럼 이제 계속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 행한다는 말은 work in the Lord인데, 다른 번역본에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그래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 날마다 추수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속적인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주님 바깥에서 살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우리가 이 특세 기간 동안에는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주님 안, in the Lord, 주님 안에 이 세계는 우리 성도의 주소고, 아니 주님 안에 이 세계는 우리 성도의 말하자면 무한한 보물 창고예요.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겠죠. 주님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법적인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이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연합관계 속에서 살 때 늘 감사하다는 말. 주님 잃어버리면 감사도 잃어버리는 거. 따라서 합시다. 주님 잃어버리면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라는 건 또 뭐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겠죠. 뭐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뭐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관계 속에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너무 어렵단 말. 아무튼 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딱 달라붙어야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지면 그 열매 맺기 어려워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아무튼 야무지게 믿는 게 좋아. 왜냐하면 적당하게 믿는 건 이중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즉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곧 넘치는 감사, 다시 말하면 날마다 추수감사절의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얼마나 그 좋은 찬송이. 그 엘사 에드먼드 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8년 작시한 찬송가인데 소위 이 헤윗 여사의 믿음의 순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원문 시작에는 The Trusting Heart Jesus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번역하자면 죽자 사자 주 예수께 믿음으로 매달린다 그런 표현인데 우리 한글 가사는 많이 개사가 돼 있어요. 많이 그 의역이 돼 있지만 너무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과거에 뭐 6.25 때도 부산에 피난 간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을 너무너무 많이 불렀다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빼놓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면 마치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을 느껴요. 특별히 4절 찬송은 그렇게 됐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어. 아버지고 나는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주님 안에서 상한다.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건 뭐 1차적으로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됐지만 지금은 이미 믿은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을 것. 여러분 뿌리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나무가 생각났죠. 그 다음에 세움하면 뭐가 생각나요? 건물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뿌리를 내리란. 미국에 가니까 아름드리 나무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동부 쪽에는. 아무튼 뭐 땅도 비옥하고 뭐든지 좀 커. 나무도 크고 청설모도 크고 도토리도 크고 아무튼 사람도 크고 상당히 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람도 또 많이 부는데 거기서 부는 바람을 소위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차게 한 번씩 지나가면
그 엄청난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덩치만 크고 키는 컸지 이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수평적으로는 뿌리가 좀 뻗어 있는데 이 수직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왜? 뭐 바위가 있었든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Be rooted and built up in the Lord.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 그렇게 하라니.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비유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우리 성도의 신앙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이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건설되어지는 것을 말하자면 의미하지요.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고 또 건물이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말하자면 튼튼하게 세워지라는 마치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처럼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계속 지어나가라는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오든 더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란인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이죠. 오히려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더위가 오면 오히려 더 잎이 푸르고 청청해집니다. 열매도 많이 맺히고. 우리도 바로 이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 안에 건물이 높이 세워진 것처럼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님이 곧 견고한 반석이니까요. 반석에 집을 세우니까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질병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통과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희생당하고 말이죠. 상해가 나가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이 순교하는 것만 해도 집안의 영광이거늘 두 아들이 순교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니 인민군 머리를 쓴 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 신학 공부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할 수 있을까? 그분은 아마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그 터에 견고하게 건물처럼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한 환란이 극한 환란이 넘치는 감사로 표현된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면 그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고 안 당할 법, 뭐 교통사고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코로나 면제되고 뭐 죽음을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도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드머니 웃으려고 뭐 만들어 놓은 글이겠지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그 내용이 그 전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걸 좀 개사해가지고 항상 낙심하십시오. 쉬지 말고 원망하십시오. 범사에 불평하십시오. 이는 마귀 안에서 여러분들 향한 사탄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망, 불편, 낙심은 누구의 뜻이에요? 바로 사탄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탄의 수종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뭐 잠깐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일어서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사실은 육신을 입고 있고 즉 연약한 육신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지만 또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놓으면 다시 회복이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짐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차이 같아요.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데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도 권고해 주신다는 말. 그래서 의인은 7전팔기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그야말로 오뚜기 인생들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뚜기 인생들입니다. 네. 감사촌과 불평촌, 감사마을과 불평하는 마을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오래전에 이 두 마을이 이웃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또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알러지가 난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모기가 들끓는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너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감사촌, 감사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모든 일에 넘치는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 시련을 만나도 감사, 질병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봄에는 이 꽃향기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대해서 감사했고 가을에는 곱게 물든 나뭇잎과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무가지 하얗게 쌓인 눈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불평과 이 원망 이것도 습관인 것처럼 감사도 습관이에요. 불평한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운 장미꽃에 뭐만 보여요? 가시만 보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한 그 낙관주의 optimist는 아니지만 우리는 근거가 있는 낙천주의자들이. 당신은 그냥 한량이요. 막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낙천적일 수 있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천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낙천적인.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낙천적인 것이.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면만 보는 사람도. 저는 언제나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좀 평가해 주시라. 목사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좋은 점, 장점, 긍정적인 면 이런 면만 보려고 예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또 하나님이 은사 주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고 모든 사람이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그 어떤 사람도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못 쓸 사람이야.
없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말도 긍정적으로 하고. 이거 습관이 되면 큰일이라는 말. 마지막 한 가지는 그거예요. 7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수형을 받아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으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것. 옛날 성경에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면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즉 이 교훈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은 것이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곧 말씀에 굳게 선다는 말과 틀리지 않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말은 말씀에 굳게 서란 말. 우리 찬송도 있죠.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라는. 막연하게 값싼 위로나 평안만 찾고자 하지 말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생명같이 귀중하게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확실하게 암송한 성구는요, 큰 힘이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설교자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도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이 되는 것처럼요. 확실하게 좀 아직까지 치매가 없는 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애워두시라고. 60이 넘어가니까 잘 안 외워지더라고. 옛날에는 그래도 잘 외워졌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제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뭔 얘기하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잊어버리고는. 그러면 나를 쳐다보고 당신도 내 나이 돼봐. 그러더라고. 그 나이 돼보니까 정말 그러는 거예요. 잘 안 외워져. 옛날 장기 기억은 있는데 단기 기억들은 쉽게 잊어져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고 그래서라도 외워둔 것은 재산이에요. 청구할 때까지. 우리 젊으신 분들, 청년들은 아무튼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개정 번역본을 보고 있으니까 개혁 개정에 준거한 성경 구절들, 요절들 많잖아요. 아예 얻으면 좋고, 아예 통째로 얻은 것도 좋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심이 들어왔다. 뭐가 벌떡 떠오르나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가 들어왔어요.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이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굳게 서는 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이 모든 걸 타개하고 넘치는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전혀 안 드시나요?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37세 된 사람. 그분의 아버지는 보리스이고요. 어머니는 두시카인데, 이 보리스와 두시카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어. 그리고 엉덩이에 발가락 2개만 붙었어. 그 아이를 낳은 그 부모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8살이 되던 해에 자살을 생각했고 실제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10살 무렵 그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이제 마침내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욕조에 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문을 닫고 욕조에 들어가서 물속에다 자기 얼굴을 담근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면서 숫자를 하는 거예요. 19, 8, 7, 폐 안에 공기가 다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을 어머니 얼굴이 가슴에 맺힌 거예요. 결국 몸뚱이를 뒤집어서 깊이 한숨을 들이쉬고 맙니다. 자살에 실패했죠. 그날의 일에 대해서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이 캄캄하기만 했던 그날 밤, 난 내 목숨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작 내 생명을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가져다가 10살짜리 꼬마가 이해할 수 있는 제한된 비전보다 월등하게 삶의 큰 의미와 목적 그리고 기쁨과 소명을 담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절망과 한계가 있지만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장해제하였습니다. 닉 부이치의 몸은 단출하다고 그랬죠. 팔다리가 없이 몸통 밑에 왼쪽 발가락 2개가 전부인데 먹고 배설하고 옷을 입는 사소한 일도 그에게는 커다란 장벽이었습니다. 거기다 또래 아이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괴물이니 외계인 같다는 얘기는 날마다 이 닉 부이치의 가슴에 단단한 못이 되어 비수같이 박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땅을 치며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전 세계를 순회하는 희망 전도사가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이 소망과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소경, 맹인이로 태어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말하자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비록 팔다리 없이 태어났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자신이 불구자로 태어난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깨닫고 이제 그 몸뚱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마 이 닉 부이치치만한 그런 불완전한 몸을 가진 사람 없잖아요. 아마 닉 부이치치보다는 다 우리가 잘생겼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닉 부이치치가 감사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마땅한데 과연 우리가 그렇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추수감사절, 매일 감사하는 삶, 이걸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용서하는 그 마음이 뭐 용서가 되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니까 용서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은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니까 용서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지요. 감사도 마찬가지 같아.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사가 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 소리가 저 소리 같은데 아무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으니까 아무튼 우리 모두는 다 넘치는 감사,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이 넘치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으로서 토크쇼의 여왕하면 오프라 윈프라인데 그의 감사일기에는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아무튼 대단히 그 소소한 건데 말이죠. 소소한 일에도 우리가 늘 넘치는 감사로, 매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의 주간에 날마다 추수감사절 축제를 보내라고, 아니 매일 감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권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욱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또 세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배운 모든 이 교훈에 따라 굳게 서서 이제는 어떤 환난과 시험, 역경과 고난, 질병과 좌절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